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을 보내고 9월 첫날을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우리 인생을 맡기며 출발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들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가 살아갈 이유인 것을 깨닫고 9월도 출발하오니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멋진 열매들이 맺혀가는 믿음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형제와 성도들을, 또한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과 주신 말씀의 약속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9월에는 회복되는 은총을 간증들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이 삶의 노정기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능력의 말씀, 창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아침 예배로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은총과 땅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겉옷이 가진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 징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물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곧 나라고 나라가 곧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성전의 무너짐은 충격이고 세상에 그래서 종말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때가 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역사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무너뜨렸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합니다. 종말의 징조는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라, 이렇게 15절에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면 우상입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자들은 깨달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이 종말인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작입니다마는 성전의 무너짐이란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종말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은 로마의 군대의 깃발이 들어오게 되는 그때가 성전이 무너지는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에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보면 16절 18절 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합니다. 그때란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의 깃발이 세워질 때. 거룩한 곳이 좁게는 성전이지만 넓게는 예루살렘 성읍, 거룩한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군대가 AD 70년에 쳐들어와서 독수리 문양의 깃발을 쳐들고 유대에 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에다가 꼽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랬습니다. 또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에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도망을 치라.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말씀과 일맥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 지붕이지요. 그때 집안에 기증품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라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 역사 시대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 중동 지역은 낮에는 40도가 넘게 더울 수도 있지만 밤이면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는 추운 곳입니다. 겉옷은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 생활 필수품인데요. 특히 여행 시 낮과 밤의 급격한 온도차를 견디게 해주는 도구이며 밤에 잘 때는 이불로 활용하는 옷입니다. 따라서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덮는 옷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사람들이 입는 겉옷을 통해서 그들의 권위를, 직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색 겉옷은 왕이나 상위 계층 3% 상류층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자주색 염색이 두로 지방에 위치한 페니키아 사람들의 독점 기술이었던 겁니다. 염색 기술이. 그 자주색 염료로 1050cm 정도 자주색을 만들어내려면 염료의 재료가 되는 뿔고동 같은 달팽이를 1만 마리를 잡아야 거기서 그 염료를 채취해서 50cm 천을 물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소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겉옷 한 벌에 지금 돈으로 1억 원 정도 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또한 그러기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네가 왕이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홍포 자주색 겉옷을 구입해서 입혀놓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주색 옷이 부유층에게 선호되었던 이유는 이런 상징적 의미 이외에 실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다른 염색의 경우 태양빛이 강한 중동 지방에서는 금방 빛이 발해버리는 것에 비해 페니키아산 자주색 천은 웬만해서는 색이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에서는 일장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문화적인 코드를 사용해서 우리의 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색, 홍색 염료가 물들여지면 빠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잘 염색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주색 겉옷이 아니라도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귀한 물건이었고 서민들은 대부분 한 벌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겉옷 네 귀에 달린 술의 매듭은 사람마다 달라 지금의 인감도장처럼 쓰이기도 했다는데 특히 돈을 빌릴 때 그 매듭을 진흙 토판에 찍은 후에 돈과 양식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 옷을 전당을 잡혀놓고 돈을 바꾸어서 양식을 사서 먹기도 했다는 것이죠. 겉옷을 맡긴다는 것은 그의 권위 앞에 달을 맡긴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 잡혀 순교당할 때 그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울에게 맡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겉옷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물건이 아닙니다. 특히 당시 로마 행정 아래에 있던 그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살인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감 도장 역할을 했던 겉옷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를 바울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가 우리 무리의 리더였으며 그들의 뒤를 봐주거나 책임질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라는 사람이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책임을 갖고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대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경고하십니다. 사실 그러한 문화적 배경을 모르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겉옷은 당시 세상을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인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의 겉옷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통장, 직위, 사업체, 재산 또는 학벌,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의 딸, 사위,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이 말세에 이런 겉옷들이 우리에게 미련을 갖게 합니다. 세상에서 더 부자로, 더 높아지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를 붙들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는데 영원히 간직하지 못할 썩을 것을 붙들면서 예수를 놓아버리는 우리 삶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모 기업의 사장이야, 누구누구의 아들이야, 나는 무슨 대학의 선 후배야, 거기 나왔던 동문이야 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성도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겉옷을 가지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하는 명령을 따라 실행하라, 행동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허상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버리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요즘 더욱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는 그들의 시간이었고 오늘은 우리의 차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크나큰 울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겉옷을 가지려고 뒤를 돌아보고 가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볼 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겉옷을 가지려고 또한 소유물을 가지려고 집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겉옷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깊이 상고하고 겉옷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주님만, 천국만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